에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구약 성경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사라 5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부스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붙었으며 이 작은 뿔에는 한 사람의 눈 같은 뿔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채찍이 떨어졌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함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더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의 환상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6절에 또 본즉 다른 짐승, 표범과 같은 것이 나왔고 또 마지막에는 7절에 넷째 짐승은 매우 무섭고 강하다. 아주 먹고 부서뜨린다. 네 짐승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만 바벨론이 메디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죠. 페르시아. 그리고 메디아 바사 이 제국도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마지막 등장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최고의 강대국이죠. 로마는 정말 강대국입니다. 이 로마는 1450년이니까 거의 역사에 오랫동안 세계를 통치한 것이 로마입니다. 이 로마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로마라는 그런 형태는 없지만은 세계 열강 강대국의 모습은 거의 로마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의 모습, 러시아,
뭐 중국, 미국, 이 로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제국의 형태, 문화 이런 구조들은 가히 로마를 많이 닮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로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한국의 문화도 거의 로마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로마는 세계를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있는 권세로 우리가 그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 이 메시아의 국가죠, 신정국가, 유대인들이 이 강대국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이 네 짐승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했죠. 그 박해가 무지막지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는 끔찍한 것이죠. 이 카타콤으로 이 크리스찬들이 다 지하 묘지로 들어가서 저항했던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어떻게 증언되겠습니까? 한국 교회사는 여전히 이 로마의 박해가 심하죠. 엄청납니다. 이 일제시대 때는 말할 수가 없었죠.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가 이 한국의 조선의 기독교를 뿌리 뽑으려고 했어요. 이들이 왜 기독교를 건드렸는지 거의 로마의 형태죠. 종교가 많은데 유난히 그 일제 식민지 시절에 기독교가 가장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 송교하신 목사님 비롯해서 신사참배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고요. 그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박해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한국교회도 여전히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박해를 떠나서 이 어떤 박해가 있나요? 문화적인 엄청난 이 뭐라고 하죠? 문화적인 어떤 긴장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조심히 봐야 됩니다. 긴장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런 험한 박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오늘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모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있더라. 이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이런 박해 시대 속에 다니엘이 보는 중심 메시지는 이 박해하는 그 나라들을 보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엄청난 박해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 그걸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로 눈을 돌리죠. 하나님이 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한국 사회에는 크리스찬들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려 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보면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본문에 인자가 나오는데요.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여기 인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인자가요.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 본인을 항상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의 날. 근데 그 인자가 다니엘서 7장 이 본문 13절에서 가지고 온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 그 메시아 이 속에
왔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죠. 백성들이. 그 인자를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 만나는 경계선에서 지상의 나라를 밀어붙이는 것이죠. 이 바벨론, 로마 이런 제국들을 다 예수님이 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끝날에는 완전히 다 지상의 나라를 다 퍼먹어줄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중심 말씀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의 밖에도 잠깐이고 일제의 식민지 혹독한 밖에도 잠깐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이 로마의 어떤 제국적인 형태 속에서 당하는 여러 박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박해 엄청나죠. 이 상대적인 이 박탈감, 지옥을 방불케 하는 이 상대적 이 박탈감은 엄청난 것입니다. 성도에 당하는 박해죠.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박해, 이것도 굉장하죠. 술을 비롯해서 이 음란한 걸 비롯해서 이 엄청난 이 많은 택배, 어떤 무마 가지고 향락, 이게 한국에도 아주 강하죠.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과 또 재물, 돈이 함께 맞물리고 같이 움직이죠. 지하세계가. 이걸 누가 당해내겠어요? 이런 거대한 세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공의와 사랑을 따라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 정말 돈과 타락과 노마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박해. 물론 우리가 사자밥이 되는 박해는 아니어도 또 다른 어떤 박해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무엇입니까? 이 로마의 형태가 아무리 강력하고 그리고 이 술과 재물과 그리고 택배 이것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것들은 다 이 전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정말 무너집니다. 그래서 멸망하고 심판받고 무너져가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사자밥이 되는 크리스찬이 무슨 힘이 있겠냐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로마를 굴복시키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공의를 따라서 정직하고 늘 죄로부터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령한 말씀을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 로마 제국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과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 보고 우리가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지상의 세계를 계속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이 깊은 하나님 나라의 내막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의 유혹과 그런 박해를 예수의 이름으로 늘 물리치고 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따라서 오늘도 자신을 죄로부터 우리가 지키고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주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따라서 우리가 범사에 정말 순종의 길을 따라가서 이 로마를 이기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라도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 박해를 이기게 되고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복음으로 우리가 이 박해를 아픔을 뛰어넘는 기도와
능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멸망에 가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가 어떤 시련과 아픔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7장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제국이 망하고 세워지고 정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정말 대자식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 힘이 없는 것 같고 이 엄청난 부패한 세력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로마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박해하는 이 땅을 우리가 극복하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창대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생명의 발걸음이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발걸음을 대답해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작은 발걸음을,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로마의 어떤 박해 앞에서도 어떤 아픔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견고하게 창대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